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다가 지켜주시다가 다시 복주시만 약속하신 이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이나 하나님 그리고 전하는 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잘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없는 신약 성경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요한복음 끝나고 바로 로마서로 넘어간다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복음이 유대에 머물던 복음이 이제 열방으로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서에서는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회심을 하고 그가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다면은 이 로마서 도대체 뭐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등장한 거야? 게다가 옛날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긴 거는 알겠는데 성령님이 오신 거는 예수님께서 예고하셨기 때문에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방 지역에 로마에 고린도에 데살로니가에 에베소에 빌립보에 왜 교회가 있는 거지? 아마 이런 의문들이 가시지 않고 참 많은 연구를 하는 데에 수고를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자체는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여러 서신서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레위기 없는 모세오경 내지는 레위기 없는 구약성경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상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처음으로 상상해 보니까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으신가요? 네. 어떤 학자는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축을 이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레위기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떤 성경을 가장 먼저 가르칠까요? 창세기가 아니라 바로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책이 레위기고 우리는 지난 주간 레위기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더샘물교회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 안에 한 가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내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내 아이뿐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이의 아이도 우리의 아이지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같이 키웁니다. 그 정신을 우리 예배에 담은 것도 바로 2부 예배 오늘 시작할 때 언약가족 예배로 그렇게 시작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예배 중에 언약 이러는데 도대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은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전하신 겁니다. 언약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은 이스라엘아 더 이상 이제 너희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의 정체성이 너희의 신분이 달라졌어. 너희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내 거야. 내 소유가 되었어.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떤 의미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씀하시듯 이제는 얘들아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 거야. 거룩한 민족으로 서야 하는 거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죠? 제사장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열방의 다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 민족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연결 통로 역할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이 땅 가운데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열방을 연결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레위기는 어떤 성경이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길게 확장해서 해설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신자는 삶의 목적이 전환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나요, 여러분? 자기 행복을 위해 살던 사람, 자기 소욕을 위해 살던 사람, 그 자기만의 꿈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변화된 삶의 목적, 다시 말하면은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셨으니 그 거룩이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오늘 나의 목적은 거룩,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 목적은 그냥 나 자신의 어떤 알콩달콩한 행복이 아니라 거룩.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이 자기 개인의 소욕을 따르는 거나 아니면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서 바뀌어서 삶의 목적이 거룩으로 전환된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또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는 어떤 성경이냐? 그 거룩이 무엇인지, 그 거룩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지, 혹은 그 거룩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다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왜 제사법이 나올까요? 1장부터 제사법이 쭉 등장을 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쭉 등장을 합니다. 왜 레위기에 제사가 나올까요? 제사가 나오는 이유는 거룩의 핵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음식법 그리고 정결규례, 이것들이 그 이후에 이어집니다. 이거 왜 나올까요? 왜냐하면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거룩을 취하고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성소 밖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도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고 그 개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까다로운 음식법과 정결 규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그 이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죠?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사실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실까요? 왜냐하면 거룩이 이스라엘 사회의 현실이 되고 그 거룩을 통과한 문화가 그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의 규범들, 소위 성결법전이라 불리우는 그런 별칭이 있는 그런 사회 규범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은 제사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간극이 생겼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거리감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래 오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생에 한 복판에 나도 머물도록 하마.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번제에 대해서 그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번제물을 준비를 하겠죠. 어떤 제물을 준비하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겠죠. 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소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산층들은 소를 가져가기는 어려웠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양과 염소도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작은 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소를 가져왔으니까 내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밖에 안 돼? 너는 좀 별론데? 하나님 이렇게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의 중심이고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의 순결한 마음이었겠죠.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그렇게 제물을 가져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제물 위에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손을 얹습니다. 안수한다고 하죠. 이 안수는 왜 하느냐?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과 제사자와 이 제물을 동일시하는 상징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죽이고 피는 대야에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은 가죽을 벗기고, 죽은 제물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점인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고기를 점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속에 있는 내장과 다리, 정강이 이런 것들까지 다 올려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 절차에서 제사자가 가지고 온 제물, 그러니까 그 제사자가 가져와서 이렇게 안수한 제물, 그 제물을 이제 안수를 했으면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 제물을 죽이는 거는 누가 하지요? 그렇죠. 제사자가 합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그걸 제사장이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제사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과 제사장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안수는 당연히 제사자가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물을 죽이는 것도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죽인다고 이야기를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자가 잡은 동물의 피를 대야에 받아서 번제단 둘레에 뿌리는 거, 요거는 누가 한다고요? 5절에 보면은 그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점여 놓는 것, 다시 말해서 각을 뜨는 거, 요거는 누가 하느냐? 요거는 6절에 보면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제사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번제단 위에 불 위에 올려놓는 것, 이거는 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8절에 나와 있죠. 그거를 할 때 이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요? 내장이나 다리 같은 것들을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것도 불태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제사장은 그것까지 받아서 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이 번제의 절차였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해 보자면은 제사 과정에서 굳은 일은 다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거나 고기를 번제단에 올려놓는 그런 특별한 일은 제사장이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좀 더 재미있게, 레위기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재미있게 읽으려면은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레위기를 묵상을 하시면서 혹시 이 번제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어떠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니까 향기롭네,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향기로운 제사니까 뭔가 품격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상상을 해보면 전혀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어떤 장면이죠? 여기저기 동물이 죽으면서 흘린 피가 여기저기 막 튀어 있고 제사장과 제사자의 옷에도 막 피가 막 묻어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이 죽을 때 가만히 죽나요? 물론 양은 가만히 죽더라고요. 양이 죽는 걸 봤는데. 근데 양뿐만이 아니라 염소, 소, 비둘기 가만히 죽지 않을 겁니다. 동물이 고통스러워 지르는 그 비명 소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또 짐승의 내장 냄새와 고기가 타는 냄새, 그것들이 진동하는 것이 바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현장이었을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케냐에 3주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주간은 케냐의 그 카바넷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학교에서 2주간을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께서 학교 사역만 하시는 게 아니라 멀리 포콧이라는 오지까지 가셔가지고 거기 한 7시간을 차를 타고 갔었던 것 같아요. 거기 오지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을 그쪽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오지인데 정말로 수도 시설도 없고 전기 시설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수를 사가지고 그거를 데워가지고 음식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보냈는데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전혀 씻지도 못했고요. 한 번 씻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갑자기 폭우가 밤에 쏟아지더라고요. 그 폭우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그 물에 머리를 감고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너무 고생할 것을 예상하고 가서 거기에서 실제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주일간의 삶 중에서 저희들이 대접을 너무 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현지에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 목사님과 거기 작은 몇 명 안 되지만 그 성도님들과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환대해주고 열렬히 환영해줘가지고 저희가 일주일밖에 없었지만 너무 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나기가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회의를 했습니다. 이분들께 우리가 음식을 직접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분들이 드시는 방식으로 좀 좋은 요리를 대접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현지 목사님께서 좋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염소고기를 좋아하니까 여력이 된다면은 염소고기를 대접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염소를 사오겠습니다. 몇 마리면 충분할까요? 그랬더니 3마리 사오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마을 분들까지 다 드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마리를 사왔습니다. 마지막 날 오전 이른 아침에 저희 팀원하고 이제 거기 현지인 분이 가가지고 시장에서 염소 3마리를 그렇게 사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요리까지 해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들의 방식으로 하기도 어렵고 우리는 직접 해 주십시오. 그 외에 저희들이 뭐 이렇게 음료수나 이런 것들은 다 물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머지는 또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염소를 요리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의 어떤 소중한 하나의 문화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하실 때 저희들을 불러주세요. 저희들 괜찮으시면은 저희들이 좀 구경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다음에 진행될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돼가지고 이제 낮이 되니까 그분들이 저희를 부르는 겁니다. 이제 요리를 시작할 거라고 저희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흙바닥에 염소 3마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리를 시작할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염소를 이제 죽이려고 저희들을 불렀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문화체험 하고 싶다고 했지 죽이는 거 너희들이 직접 하라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그 염소 3마리를 남자 3명이서 이렇게 바닥에 눕히셨어요. 그래서 한 명은 다리를 잡고 한 명은 몸통을 잡고 한 명은 앞다리를 잡고 해가지고 염소가 이렇게 누웠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누워 있는데 저희에게 그분들이 연장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연장 뭘 주셨냐면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사진을 다시 찾아봤거든요. 한 칼이 한 요 정도 날이 요 정도 되더라고요. 요 정도 칼날의 연장을 저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현지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제 손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염소 이렇게 누워 있는 염소에게 요 목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서 이렇게 쓱싹쓱싹 이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목을 썰어주기라는 그런 얘기. 너무 막 저희 팀원들이 모두 다 기겁을 하고 막 도망가고 난 안 해, 난 못해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명이 당당하게 손을 든
현직 경찰이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단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칼을 잡고 실제로 거기에서 가르쳐준 대로 염소를 죽이는 거예요. 도살을 하고 그러더니 벌벌 떨면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2마리의 염소가 남았는데요. 2번째 염소는 다들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거기 현지인 목사님께서 여기 저희 팀에 이제 저는 청년이었고 그때 이제 인솔 교육자님이 이제 패스터 초 일로 와 이거 하면서 그분께 또 칼을 맡기셔가지고 그분이 억지로 또 염소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가 남았는데요. 그 이미 염소 2마리의 숨통을 끄는 그 피 묻은 칼이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저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팀의 팀장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어이 조 일로 와 네가 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제가 죽였을까요? 네,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피 묻은 칼로 남자 3개 잡혀서 흙바닥에 누운 채 불안에 떨고 있는 염소의 목을 제가 썰기 시작했습니다. 쓱싹 칼질을 하자 염소의 목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웃기세요? 웃으시는 분도 계셔서. 네. 염소 주위가 그 흙바닥이 금세 피바닥이 됐습니다. 피바다가 됐습니다. 염소의 그 따뜻한 피가 제 손목에 튀었습니다. 계속 쓱싹 칼질을 하는데 목에서 뼈가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서 염소의 목에 칼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이상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칼을 현지인에게 넘겼습니다. 현지인은 과감하게 염소의 목을 베었고 몸부림치던 염소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목이 다 잘리고 가죽만 붙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염소는 파르르 떨면서 몇 분을 그렇게 있다가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 염소 죽인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내가 승리했군. 멋진 승부였어. 이랬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동안이나 그때 그 죽어가던 염소의 모습, 파르르 떨면서 그리고 그 흙바닥이 피바다가 된 그런 잔상이 머릿속에서 며칠 동안이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예고도 없이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레위기를 묵상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꼭 한번 들어봐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염소를 도살하면서 느꼈었던 그 끔찍한 감정, 그 감정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러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도 고스란히 느끼지 않았을까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해서 그와 동일시된 그 제물을 자신이 직접 그 당시에도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은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생각했겠죠. 내가 안수해서 내 죄를 나와 동일시된 내 죄를 전가받은 그 짐승이 죽어가는구나. 그 죽어가는 그 참혹한 광경을 그 사람은 똑똑히 지켜봐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죄의 삭은 죽음이구나. 날 대신에 이 제물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구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죄악의 결과와 이 실상 앞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번제를 드리는 주된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속죄였습니다. 나를 대신해 제물이 죽고 비로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자는 이 제사로 인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진 그 간격을 불완전하게나마 임시적으로나마 좁힐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생애 한 복판에 머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우리 손에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이 있죠. 2000년 전에 영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이루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들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마련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절규하시던 그 아들의 신음까지도 외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한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인간의 인류 속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우리의 소원 성취해 주시는 분, 내지는 우리의 슈퍼히어로 같은, 우리의 의사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어떤 소원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기로써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다 그 사랑에 완전히 미쳐버리셔서 그 아들까지 잡아 죽이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CJ 매원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둔 것은 세계 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박아둔 것은 못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둔 것이 못이었다면 많은 군중들이 이봐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은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 보시지? 그것도 못해? 그럴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했을 때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박아놓은 그 못을 확 벗기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은 것은 못이 아니라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라고 그 목사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두었다는 것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위에서 내려오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번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죄의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참함을 삼켜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와 주신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그것들을 더욱더 배워가는 것, 번제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비단 속죄를 위한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번제가 죄와 상관없이 드려질 때도 있었는데 그때에는 이 번제의 의미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과 헌신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번제의 율례를 받기도 전에 이미 오래전에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했겠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들을 버릴 것이냐, 아들을 잃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아들을 구할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섰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브라함이라면 그 아들 이삭을 바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이런 가사가 나왔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강가에 띄우는,
저는 그 구절이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집에서 아내와 얘기를 했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이 아이를 강물에 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지?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도 찢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내 손으로 직접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게 하셨고 대신 수풀에 걸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드리려던 그 장소가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모리아산이었죠.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산에 천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역사상 너무나도 중요한 건축물이 하나 우뚝 서게 됩니다. 그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보면은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에 약 1000년 후에 세워지고요. 또 10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바로 2000년 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잡아 드리려던 그 사건과 너무너무 닮아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날도 제단 위에 한 아버지의 아들이 제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절규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순간, 그때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아, 그만두어라. 그러면서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아들의 음성 앞에 하늘은 묵묵부답,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 사실 그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아들은 그 현장에서 실제로 제물이 되어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과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은 같은 장소였습니다. 이 장면들이 절묘하게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이 번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번제물을 들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번제물을 들고 나갔던 사람들은 또 어느 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드리고 싶습니다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모리아를 올라갔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번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제사와는 달리 그 가죽을 제외하고 일부가 아니라 그 고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우리의 일부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전부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의료 선교사님이신데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강원희 선교사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49살의 나이에, 이분 의사셨는데요. 49살의 나이에 너무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제는 주변에 이제 사회 인식도 이분을 향한 인식이 좀 유명한 사람, 괜찮은 사람, 진료 잘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그 순간 이분이 49살에 뭘 결정을 하느냐? 자기의 병원을 정리를 하고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오지로 떠나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영화 소명 3로도 이제 만들어졌었는데요. 이분이 다니신 나라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네팔이라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86세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현재도 네팔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 번은 그분께서 한 나라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떠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사모님도 너무 대단하신 분인데 이 사모님이 그때 워낙 지쳐 계셨던지 그때 이 선교사님께, 강원희 선교사님께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는 도대체
우리는 정말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때 강원희 선교사님께서 충격을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이게 특별한 크리스찬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신자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보통의 신자이고, 보통의 신자라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는 내 생애가 생선이라면은 저는 이 생선에 끄트머리 꼬리를 들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이 생선의 이 몸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떠나서 아직까지도 86세의 나이에도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분의 신앙이 유별나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짐을 싸서 선교지로 당장 떠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지만 위치는 다 다를 겁니다. 이분은 의로 선교사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만을 위해서 부르신 그 자리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얘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로마서 12장 1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다른 제물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미 희생 제물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드리는 번제의 현장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보통 신자, 평범한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속죄의 그 깊이를 끊임없이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생명을 선물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생에 가장 소중한 무언가, 그것이 있어서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아까울 수 없을 만큼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테레사 수녀가 한 말 중에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생전에 자신을 몽당연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그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그려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몽당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붙잡혀서 달아지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썩어지고 죽어지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힘차게 그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연필이 달아지고 달아져서 몽당연필이 되듯이 번제물이 불타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 사라지듯이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이 소원을 담아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연신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